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수많은 계시들과 수많은 소통들이 자기에게 너무 크므로 이것이 나와 하나님만의 그런 어떤 직통적인 소통이다라는 것으로 자만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하나의 약함을 심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내 안에 있는 약함, 우리들 안에 있는 약점들, 내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약하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그 약함들은 무엇의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이 더 보완이 된다면 더 좋은 일들을, 더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의지들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떠한 길로 가게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자만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만이라는 건 무엇이죠? 자기 스스로 그대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자아가 자신을 가장 크게 여기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실제적으로 성서가 얘기할 때 그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나라고 여기는 그 나는 어떤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으로부터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하다고 했던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죽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번영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선함을 추구하고 올바름을 추구하고 명분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정의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그 justice, 정의라는 것, 정치라는 것, 올바르게 다스림이라는 것, 그 올바름은 인간의 제약되어진 올바름 뿐이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향하려는 그런 노력과 의지와 방향성들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분명히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자신들 스스로 자만하게 되는 역할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것이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한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나에게서 떠나기를 3번 주께 간구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3번이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 안에 이미 너는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들이 있는데 그 부족함들이 나에게 약점인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한 모습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엄청난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아시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개아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동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는가 그 은혜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너희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눈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그것을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에게는 온전한 눈들이 열릴 것이다. 온전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열릴 것이다. 너희에게 온전하게 이미 와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 역설적인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동과 하나님의 에너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에너지로 나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멍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이미 와 있는 은혜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핀다. 누구를 보여주려고 꽃이 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목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또 무슨 말씀을 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미 지금 있는 너로 충분하다. 지금의 나로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역설적으로 들어있는 이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후회와 이러한 걱정과 이러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걱정과 근심입니까? 내가 조금만 더 뭘 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뭔가가 더 소유하게 된다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와 있는 은혜와 행복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직 안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행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만 가겠다. 그리스도의 삶에 묶여있는 그 길로만 가겠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그 길 위에 머물러 있으려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달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이것이 다 잘못 해석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많은 행복들이 지금 아니고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미 와 있는 은혜가 족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감사하며 그대로 인정하며 그것을 누리며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행복을 저 멀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핀다. 칭찬해서 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의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들을 했을 때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줬을 때 내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환경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꽃 그 자체로 아름답다. 꽃과 같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피어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 감사와 기쁨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아직 아니야.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야. 아직 저기까지는 가야 내가 기뻐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지고 사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하나님, 우리가 도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잘못 와전되면 어떻게 되면 당신은 쓸모가 없는 존재야, 쓸모가 있는 존재야 라고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로, 은혜의 증거로 당신을 창조하신 것이 당신이 이쪽에서 쓸모있고 이쪽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쓰는 것이 아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쓸모있는 것으로 목적으로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 시편 16장 5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가 주께 받은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든 기업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업들이 우리의 삶에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그 자족의 비밀, 자만의 비밀이 아니고 자족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더 풍성히 이끌어 가시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족이라는 것의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배부르고 나는 이미 만족하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그 상태, 완전해진 그 상태를 자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은 결함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약점은 결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를 열어내는 통로이자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바울도 이것을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번이나 그것을 묻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들을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로 가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 역설적인 삶들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네가 뭔가를 완전하게 이루어가지고 너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의미가 아니고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득불 자기가 못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자신을 그렇게 신뢰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40년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되어진 게 무엇이에요?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되어졌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의 그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 깨달음과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자만과 그 실패감, 좌절감이라는 것은 백지장 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울 새가 됐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망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들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만이 이룬다고 분명히 성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들이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꿈꾸는 자들이 이루어갔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는 것은 다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이 욕심이 되냐? 안 됐다고, 그것이 내가 이루고 했던 딱 그것이 안 됐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내가 목표했던 목표가 좌절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감사와 기쁨하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 그때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행복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불평과 불만하며 원망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저 미래에는 행복이 있겠지, 내가 이 순간을 지나가면 행복이 있겠지,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1차적인 신앙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내 약한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안 고치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1차적인 해석으로, 2차적으로는 뭐라는 것이에요? 이미 너의 주어진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 행복의 순간을 누리면서 살아가. 행복 찾다 죽지 말고, 찾아간다고 여기저기 찾다 죽지 말고 이 순간을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카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을 즐기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라는 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순간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발견한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한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분복을 받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도 주셨지만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어디가 재물이고 어디가 부유입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습니까? 우리가 부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재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에요. 한국은 1960년대 50달러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지금 3,000달러가 넘어가지만 이 상대적 빈곤감 안에서, 상대적 비교감 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난해, 나는 풍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정말 나는 그 풍요를 찾아 떠나는 사람인가, 재물을 찾아 떠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와 있는 것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바로 성서가 너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분복을 받아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무엇이에요? 모든 환경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이 뜨여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성취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명, 의미, 비전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의 삶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의 비전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것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앞에서 내 목적이 좌절할 것 같았을 때 그것을 실망과 좌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끄심을 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그 사명을 찾으려고 걸어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useless, useful. 너는 사용하기 아주 좋아. 너는 사용하기에 아주 쓸모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사명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너는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존재에 너의 향기를, 너만의 향기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향기를 내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주의 향기들을 우리는 지금도 뿜어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많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게 뭐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의 삶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안이나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불평들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진동수를 맞추고 또 놀라운 우리 삶의 영향력들을 일으키면서 더욱더 감사의 여건들을 끌어들이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뭔가 쓸모가 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쓸모가 있냐 없냐. 근데 이것은 주 안에서 쓸모가 있냐 없냐. 정말로 내가 나 스스로를 내 스스로 평가하며 재단하며 나 스스로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감춰져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비밀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쓸모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가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약함도 나를 무력화시킬 수 없고, 나의 약점도 나를 무력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끝까지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은 그대로 피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피지 않아요. 제가 더 피네? 나도 더 피해야지. 이렇게 피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그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창조한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 이 세상에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걸어가게 되고 나 스스로를 감사와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주어진 그 족한 은혜에 감사할 때 내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행복의 순간으로 이 순간을 걸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 행복의 순간들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알지는 못하는 순간에 내 부재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놀라운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이삭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걸음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매 순간 행복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